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 베델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는 길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것이고 또 아버지 집에 평안이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야곱도 이제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고 마지막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제 11조의 고백. 그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다. 나는 또 주님의 것이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제 29장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야곱이 베델까지 가는 길은 정말 처량하고 막막한 그런 길이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그런데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먼 길을 오는 동안 하나님께 정말 인도함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천사들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길을 물으면서 왔지만 야곱한테는 그런 이제 평안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순적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29장은 1절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를 하셨는지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 잘 도착하고 라헬을 또 만나는 그런데 15절부터 20절까지는 정말 그 가운데 야곱이 라헬을 본 순간 주님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그 야곱의 기질대로 이렇게 실수하는 장면이죠. 그래서 주님이 21절부터 이제 26절까지는 야곱을 한 방 먹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정말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해서 또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완전히 라반의 종이 되는 그런 실수를 연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요. 정말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부르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평안한 길을 가게 되면 또 모든 상황이 다 순적하게 흘러가게 되면 또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행하다가 그래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러면서 금방 순적하게 편안하게 형통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많이 돌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늦게야 깨닫고 또 돌이키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정말 연약한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9장 이 초반부를 보면은요, 그 땅에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서 이제 마을에 들어왔는데 우물이 있고 거기에 이제 양떼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랬더니 또 안다고 하고 평안이 잘 있느냐 이러니까 평안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주소 하나 들고 서울에 김서방을 찾아가는데 서울에서 그 많고 많은 김씨 사람들 중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을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바로 내가 도착한 이 집이 김서방 집인 거죠. 이렇게 만났고 정말 이 먼 길을 오면서 얼마나 그러니까 리브가가 여기를 떠난 게 지금
97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지금 야곱의 나이가 77세고 20년을 기다려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라반이 살아있는지 평안한지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시절에는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딱 갖다 놓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헬이 온다는 말에 야곱이 정말 가슴이 뛰면서 그랬는데 라헬이 삼촌 라반의 양떼를 몰고 와서 이제 물을 먹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그 여러 목자들이 힘을 합해서 들어야 되는 그 우물에 덮개 그 돌을 번쩍 들어서 옮기고 물을 퍼서 양떼에게 먹이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이 야곱에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먼 길을 왔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왔는데 엘리에셀은 기도하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그때 리브가가 와서 이 양떼들에게 물을 다 먹이고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하는 아주 그 밝고 쾌활한 그런 리브가와 같은 모습이 지금 라헬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를 닮은 하는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닮은 그 라헬을 볼 때 라헬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또 너무나 기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라헬을 보면서 이제 야곱이 막 힘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라반의 생질이다, 리브가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라헬도 놀라고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이 와서 영접하고 너무나 반갑게 이렇게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도 야곱은 이렇게 순적한 길을 왔고 이렇게 삼촌과 라헬을 만나는 이런 속에서도 엘리에셀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께 여쭈어보고 이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라헬을 보는 순간 야곱은 넋이 나가고 모든 마음을 뺏겨서 그냥 그 라헬을 보는 기쁨, 즐거움으로 인해서 한 달을 너무나 그냥 그 속에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16절에 라반이 보니까 한 달 동안 야곱이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노동력, 정말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더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계속 그냥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품삯을 어떻게 정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라반이 제의를 했을 때 야곱은 이 집에 종살이 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왔고 사실 야곱은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멀리 타양 땅에 삼촌 집에서 라헬을 봤다고 해서 이렇게 제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여쭈어 보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에서도 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고 바로 제가 7년을 일을 해서
하겠으니 그게 이제 지창금인 거죠. 이제 그 시대는 아들이고 딸이고 다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 지금 라헬이 양을 치고 있잖아요. 그 딸이 시집을 가면 그 라헬이 하던 일을 대신 또 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품삯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지창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런 시대인데, 7년을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지창금인 거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께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구하면 순적한 방법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앞뒤 생각 없이 그냥 라헬과 결혼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7년을 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몸에서 눈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력이 약하다 이러면 좀 총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 것도 있고, 또 뭐가 잘 보이지 않으면 항상 얼굴을 찌푸려야 되니까 얼굴이 밝지 않을 수도 있고, 시력이 약하다는 이 말에서 이제 뒤로 쭉 이어지면서 보니까 레아는 조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 라헬은 명랑하고 밝고 활기차고 또 이렇게 총기가 있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라헬과 7년 동안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양을 치면서 연애를 하는 그런 이제 상태였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며칠같이 여겨질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냐고 하나님은 뒷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야곱이 너무나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한 방 먹이는 정신을 들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삼촌이 라헬을 정말 줘야 되는데 레아를 준다는 거, 속이는 거죠 지금 밤에. 그러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 라반에게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해서 내게 이렇게 행하냐,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하느냐, 내가 외삼촌을 잘 섬겼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않는 바이라. 완전히 썩은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라반은 갑자기 야곱을 이렇게 속여서 레아를 준 거예요. 그러면 직감적으로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정말 내가 그 형을, 장자권을 뺏은 거, 내가 형을 속여서 축복을 받은 거, 정말 그런 것들이 생각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형을 속였을 때는 내 입장에서 그렇게 했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속임을 당해 보니까 형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때라도 그것을 정말 느끼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이렇게 남을 속이고 빼앗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이런 것들을 내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이런 계속 주님의 다루심으로 내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야곱은 이때도 기도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것이 전혀 없죠. 그러면서 라반이 7일을 더 채워. 이제 잔치가 7일 동안 계속되니까 그 7일을 잘 채우고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그러면 또 라헬을 얻는 품삯으로 7년을 더 일하라. 라헬이라는 미끼를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머릿속에는 라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을 했는데 지금 이제 레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는 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 이것만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객관적으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보게 되면 야곱이 너무 어리석고 바보 같고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이러지만 우리도 정말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정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주제였죠. 정말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가 정말 산산조각 나서 주님을 부를 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이제는 완전히 BC와 AD가 갈라지는 것 같이 달라질 것 같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또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언제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 타락이고 다시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연합이 되는 것이 회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사단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여태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이렇게 봐오면서 그것이 타락이었잖아요.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힘듦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서 살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에서 내가 벗어나면 자연스럽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이 그냥 이렇게 끊어지니까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라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 헛수고 하는 그런 돌고 도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인생이 너무 심플하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의 가는 길에 먹는 거 입는 거 걱정하지 마. 네가 노력하고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다 내가 주는 거야. 그리고 네가 본향으로 돌아오는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이탈이 되면 그냥 나는 밟히고 나는 시들고 말라지는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사단은 한번 우리를 정말 딱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면 사단도 절대 뺏기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라헬을 지금 던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라헬과 같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오락이 될 수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체면, 자존심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미끼를 던지면 우리는 그냥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이면 그냥 그것을 덥석 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뜨겁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인간은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우리의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내 눈에 보기에, 내 마음에 보기에 좋은 것에 그냥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알고, 29장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포도나무의 그 가지로 붙어 있나? 내가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때는 요셉의 형통함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의 형통함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살이를 할 수도 있고, 또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그 모든 사건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형들에게 팔려갔다고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고 해서 요셉이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그 요셉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성실하게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거기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면서 그 과정을 잘 오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빨리 정말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올 수 있는데, 야곱처럼 이렇게 정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면 정말 1년을 가야 될 길을 14년을 가고 20년을 가고, 또 그 속에서 엄청난 힘든 고난을 겪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은요, 이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때까지 계속 또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만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또 세겜으로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돌고 돌면서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죠. 결국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야곱 자신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이 이때 엘리에섹처럼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면 정말 어떻게 이 성경이 바뀌었을지, 또 야곱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순적하게 이룰 수 있었는지, 그런 변화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야곱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매력을 주는 것들, 우리 눈에 보기 좋고 우리 입에 먹기가 좋고 우리 귀에 들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그 빛 가운데 넘치는 평강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갖고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이탈했을 때 잠시는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맛보고 즐거워하지만 우리는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어요.